2020년 5월 24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는 전부 12편입니다.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역대상 29장 30절에 아삽은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전 시대나 또는 포로 후 시대에 성전을 봉사한 레위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성가대원 288명이 24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 20반은 다른 두 사람이 지도했고 나머지 4반을 지도한 인물이 아삽입니다. 약 48명 성가대원들을 지도한 성가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을 참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도덕생활은 매우 낮았고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모든 위엄을 갖추고 오셔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정인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면에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과 성자가 둘러서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위는 삼키는 불이요 그 주위에는 광풍이 소용들이 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부르실 자들은 자기 백성입니다. 재판은 뇌물로 눈을 가리우는 재판이 아니라 정권에 장악되는 재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하시는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온 인류로 하여금 불러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위선적인 행위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치 미중 간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핵전쟁, 생화학무기전쟁, 패권전쟁, 이념전쟁, 정보전쟁, 금융과 산업화 전쟁, 문화혁명의 21세기 시대의 직면에서 천하 만민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강풍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때도 불과 바람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불과 강풍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강도가 크게 나타나므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임하는 불과 강풍은 죄를 태우시고 용서를 주시고 새 사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교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로서 34절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남편으로도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 남편은 결혼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공공연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택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죄를 고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사죄를 공포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는 거짓 예배, 죄물을 바치나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딴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의 죄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산 영락교회와 서울 상덕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부산 감천동에는 집을 잃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골짜기를 힘들게 올라가며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상도동에서 상도 3동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가난한 자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으로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인간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무와 소원을 드릴 때에 일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진정한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을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 시민들이 환난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가장 큰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으나 가장 위험한 때를 맞이한 대한민국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합시다. 세 번째로 이방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서는 불신자들을 모아 심판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외면하고 시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며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과의 관계인 도덕률을 범행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사 이 같은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죄악을 얼마든지 용납하시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과 일치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를 다 밝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가속화되어가는 세계의 죄를 한국이 다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죄의 성격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교인의 죄는 집단과 연결되어 사회적 죄를 낳고 사회적 죄는 민족적 죄를 낳고 민족적 죄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인간은 죄와 얽혀 있고 세계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행복을 사모하세요.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권고와 약속입니다. 22절, 23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택한 민족에 속하는 신자들에게는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의식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셨고 도움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재창조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물, 새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반항하여 제 멋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들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에게 부흥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한 인생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분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참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먼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널리 비추어 마땅히 따를 의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짓 사상과 이념의 충돌과
모순에서 구해 주시고 사망과 멸망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연약한 민족이 과거 역사에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합니다. 강하신 오른팔을 내미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